오늘 우리 말씀을 전할 제가 가져온 본문은 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식, 이 음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이삭의 가족들에게 그 음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타이어 회사가 있죠. 그 타이어 회사가 미쉐린입니다. 이 미쉐린이 프랑스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미슐랭. 미슐랭 잘 아시죠? 그 미슐랭이 이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 가이드북을 만든 것이 있어요. 이 가이드북이 무엇이냐면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맛집을 표현한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이 미슐랭에서 발행한 이 가이드북에 보면 그 식당을 정해주는 별이 있어요. 별. 요즘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막 별점을 주죠. 그래서 이 미슐랭에서 발행하는 이 운전자 가이드북에 보면 세계 유명한 음식점에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 중에 이 별 한 개, 두 개, 세 개에 따라서 그 음식이 미슐랭이 전한 그 식당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북이 100년 이상의 이런 작업을 계속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이 별이 찍힌 이 식당은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 식당에 별이 있으면 아무리 그 비싸도 멀어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식당에 선택이 되는 그 별이 붙은 식당은 돈은 그냥 말 안 해도 좀 전문 용어로 쓸어 담습니다. 그러한 미슐랭의 별이 있는데, 이 식당이 선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까다로워요. 그 미슐랭에서 직원이 익명으로 아무 식당이나 갑니다. 가서 1년에 5-6번을 그냥 들어가서 그 음식을 맛봅니다. 맛보는데 총 5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크게는 그 식당의 가장 유명한 맛, 음식의 맛, 그리고 가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맛이, 음식의 맛이 일정한 가지를 1년 동안 그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가지를 통과하면 그 식당에 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 하나를 받게 되면 그 식당이 음식이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 2개를 받으면 음식이 맛있고 그 식당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슐랭 가이드북이 이 맛집 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거 잘 찾아가서 드시죠? 네. 요즘은 맛있으면 간판이 없어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별 3개가 붙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별 3개가 붙으면 그 음식이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아주 멀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자체가 특별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여행. 그리고 그 식사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 삶의 가장 특별한 여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식당에 별 3개가 붙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서 그냥 이렇게 맛있다고 그냥 무작정 찾아서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식사, 여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이 미슐랭의 별 3개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냥 먹고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 되는 것이에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야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예수비전 모든 성도님들이 꼭 미슐랭의 식당 별만 찾아가시는 줄 아시라 가정에서 맛있게 식사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당, 아주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식가들이 그 식당을 찾아가요. 우리 집안에도 입맛이 까다로운 그 한 분 계시죠? 그냥 해준 대로 참 드시면 좋을 건데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식가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음식, 이 별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지금 이삭이 나오죠. 오늘 본문 이삭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삭의 가족 누굽니까? 아내 리브가 나오고 쌍둥이 형제가 나오죠. 예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는 다 가족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이 가인과 아벨 셋을 낳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해 노아의 가족이 팔남매가 다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바벨탑 사건 다시 인류를 다 흩으시죠. 그리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 가족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뭐 육신적으로 이때 나이가 이삭이 한 136세, 137세가 돼요. 육신적으로도 이제 노쇠하여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삭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 3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예서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서를 통하여서 사냥해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냥해 오라고 한 이유는 그것을 내가 먹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축복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내가 이제 너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삭은 예서를 통하여서 지금 사냥을 해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과 예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가정의 정서는 야곱과 예서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태중에서부터 싸웠죠. 두 민족이 싸운 것입니다. 두 민족이 싸우고 예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형 예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야곱은 예서를 사냥하죠. 어떻게 사냥합니까?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형 예서, 아주 배가 고팠겠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덫을 놔요. 그리고 이 사냥을 잘한 형 예서를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덫을 놓고 사냥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훔친 것이죠. 지금 그런 가정 가운데에 이제 딱 하나 축복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 그 복마저 이 야곱과 리브가 어머님이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27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별미, 그 별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그래서 지금 이삭은 별미를 요구합니다. 이 별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7장에 보면 이 별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쫙 이 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미. 그 별미가 한번 성경책에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절에 한번 별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별미가 한번 다 차려져요. 그리고 9절에 별미라는 상이 또 차려집니다. 그리고 14절에 별미가 또 한번 차려지죠.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16절에 별미의 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31절에 별미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27장은 이 별미라고 하는 아주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이 먹는 밥상, 이 별미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총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미와 함께 또 한 번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나오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냥입니다. 사냥. 27장은 사냥이라는 단어, 사냥이라는 고기가 나오는데 무려 몇 번 나오냐? 몇 번 나올까요?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번 세보고 왔어요. 9번 나옵니다. 이 별미와 사냥. 자, 이 9번, 9번 나온 이 사냥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7절에 한번 나옵니다. 19절에 한번 나오고 25절에 나오고 30절에 한번 나오고 31절에 한번 나오고 몇 절에 한번 나올까요? 33절에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27장은 이 별미를 통한 사냥, 이 사냥과 이 별미가 지금 밥상에 차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별미, 이 원뜻은 무엇이냐? 맛있는 음식, 아주 간이 잘 되어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음식이 지금 6번 펼쳐져 있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 별미보다 아주 이삭이 좋아하는 그 단어, 그 오늘 말씀 4절에 별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무엇이 붙습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 내가 즐기는 별미. 우리 성도님들이 즐기는 별미가 무엇입니까? 있죠. 각자의 최애 좋아하는 인생의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있을 것이에요.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그리고 있죠. 여기서 즐기는 음식은 이삭이 사랑한다는 음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별미, 내가 사랑하는 간이 잘 되어 있고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서가 잡아오는 그 사냥에서 요리해서 주는 그 맛있는 음식,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는 어느 때 쓰이냐면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남녀 간의 사랑, 애정관계, 아주 뜨거운 사랑. 지금 그러니까 이 이삭은 예서가 사냥해온 그 고기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기 반찬이 아니면 안 먹는 분 계시죠? 안 드시는 분. 우리 밥상에는 항상 올라와 있는 그 반찬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별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의 별미를 아주 27장에 쫙 펼쳐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너무 사랑하고 즐기고 그것을 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예서를 불러옵니다.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됐으니 내가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축복하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육식적인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그 때가 돼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사랑한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장자에게 그 축복권을 선포하고 복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사랑하는 별미, 그 별미를 내가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맛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입맛. 그러한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별 3개짜리 특별한 음식을 먹고 좋은 추억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이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이 별미는 편애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편애합니까? 야곱을 편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이 왜 예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창세기 25장 2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삭이 예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한 음식을 먹기에 큰아들 예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가족은 아니죠. 편애한 가족에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삭은 그 영적인 이삭,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를 따라 제물이 되었던 그 이삭이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를 얻기 전에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리브가를 얻기 전까지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늙은 종이 하란에 가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데려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이삭은 들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영적이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육적인 자기 입맛에 따른 그 육적인 감각적인 맛에 따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28절에 보면 이 가족의 편애가 여기서 드러나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아이, 저도 아이들 셋을 키우지만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정도는 조금씩은 좀 틀린 것 같아요.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대로, 셋째 아이는 셋째 아이대로. 근데 각자의 사랑의 그 표현의 방식과 또 부모가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더라고. 그 아이들에 맞게끔. 이삭과 리브가 예서와 야곱에 대한 이 편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야곱과 이 리브가 지금 이제 곧 등장합니다. 지금 예서와 이 아버지 이삭이 둘만의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듣고 있어요. 리브가가 어떻게 듣고 있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예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모든 그때는 이 천막 살았기 때문에 안에서 얘기하는 거 귀를 쫑긋 대면 다 들을 수 있었겠죠.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에 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편 이삭과 큰아들 예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축복권, 이 복을 둘째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은 이제 그 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음 세대와 우리 가문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반드시 이 아버지의 장자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야곱은 어머니와 늘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팥죽을 썼을 때도 그 음식을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강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적극적이에요. 제가 이 개척하면서 아내를 옆에서 쭉 지켜봤더니 지켜보려고 지켜본 게 아니라 그냥 보였어요. 정말 지혜롭고 이 생각하는 게 이 남자와 틀려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쩌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며칠씩 끙끙대고 있던 문제를 아내랑 대화하다 보니까 아내는 순간 그 문제를 그냥 턱 얘기를 해요. 제가 며칠 몇 주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그럼 제가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며칠 동안 끙끙대고 말씀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 꺼내자마자 어떻게 저렇게 툭 저 말을 제가 응답받은 그 말을 저렇게 할까? 해버리지? 야, 그때 아내를 막 키워줬어야 되는데 그 남편의 자존심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참 그렇듯 아내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우리 남성들이 남편분들이 못 풀어내는 문제들,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아내는 금방 풀어내요. 혹시라도 우리 이 남편분들 내 안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주저없이 아내에게 말하세요. 아내는 금방 해결합니다. 아내는 금방 해결해요. 뭐 그걸 그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속상해, 아니 신경 쓰고 그렇게 얼굴 찡그려 있고 그러고 있어. 야, 저는 참 대단하다. 책에서 본 글을 그대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거를 책도 안 읽었으면서 알아냈을까? 그게 더 궁금했어요. 하여튼 아내에게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이삭의 가족은 표현하지 않아요. 편애하는 아들, 편애하는 어머니, 각자 2대2 서로 편을 먹고 지금 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무슨 건강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함이 있겠어요? 무슨 음식을 별미가 지금 6번이나 이 27장에 펼쳐져 있는 상차려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맛이 없죠. 넘어가다가도 목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척척척척 해요. 아주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죠. 체인저.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판단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리브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야곱에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리브가가 한 얘기,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쥐어주니, 아주 주도적으로 야곱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이제 야곱을 예서와 똑같은 특수 분장을 시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하긴 저희 아내도 분장 참 잘해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아버지를 속입니다. 눈이 영적으로 얻어진 그 이삭.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다 윤리적으로나 아버지를 속인다는 전혀 어떤 그런 죄책감을 못 느껴요. 아주 당연한 듯이 그 상황을 여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속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걸리면 내가 저주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이 없는, 당연히 내가 속여도 된다고 하는, 당연히 아버지의 그 이 축복, 그 복을 빼앗아도 된다고 하는 형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정상적인 어머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라면 아들아 그렇게 속여서는 안 돼. 정직하게 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브가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리브가가 아주 13절에
아주 담대한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것을 받아내겠다. 내가 저주를 받겠다. 어머니다운 마음이신데,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 그러면 왜 이 리브가가 이러한 저주를 자기가 받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축복권, 장자권과 축복권은 너 내 둘째 아들 야곱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 알고서도 그것을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주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위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말만 따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편이 얘기하면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떡. 떡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사랑도 생기더라고요. 인정받게 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리브가의 이 어머니의 이 담대함인데, 그 아들을 사랑함을 알지만 그렇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역.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이 내 힘, 내 능력,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별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멈춰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합니다.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그 별미라고 하는 상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알아요. 아는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 별미를 즐기는 사랑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밥상, 그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그 밥상을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내 입맛에 따른 그 별미,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마세요.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묻고 가십시오. 묻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나오지만 지금 이 가족의 이야기들은 어떠한 삶을 다 거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이 별미, 자기가 사랑하는 별미대로 그 삶을 살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에 가시는데 그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펼쳐놓은, 자기가 요리한 그 별미를 다 자기가 먹습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 인생의 잘못된 험난한 길을 가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가족, 그 자녀를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또 내 삶 가운데에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부딪혔을 때,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길이 아니고 이 방법이 아니면 그게 맞습니다. 기다리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는 것이죠. 그 함정에, 그 별미에 걸려들지 마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드디어
별미를 만들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예, 리브가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남편 이삭을 그 별미를 올려요. 그 영적으로는 리브가가 이삭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에 이 야곱이 어떠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영적인 것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서도 이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이삭과 차이점이에요. 이삭은 4절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먹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 영적으로 건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영적인 건강함도 이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그 만들어내서 떡과 이 별미를 야곱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에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여기 참 가족이면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버지 이삭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각각 따로따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을 때 반드시 누군가를 거쳐가죠.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너희 아빠한테, 너희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중간에 전달자가 있죠. 그 전달자가 십자가의 전달자면 참 좋으련만 싸움의 전달자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이렇게 편해. 그러한 이 엮이는 가정, 그런 가족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와 야곱, 이삭과 에서, 이런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가정을 이끌어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흩어지죠. 이 일로 인해서 27장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 도망갑니다. 형을 결국 속이고, 형 예서는 야곱 너 보이기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해요. 41절에.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 예서는 이제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35장이 넘어가면 180세 죽었다고 하는 그 문장 달랑 한 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더 기막히게 나옵니다. 35장, 우리 35장만 몇 장 넘겨서 보실까요? 35장 8절,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자, 35장 8절에 어떻게 리브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리브가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리브가의 누가 죽었습니까? 유모.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야곱을 분장시켜서 아버지를 속이게 했던 이 리브가, 그냥 리브가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하고 리브가를 키운 유모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온 야곱 20년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될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앞에 별미, 내 앞에 사랑이 즐기는 게 놓여 있으면 절대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가족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신명기 12장 7절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먹고 즐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 앞에서 즐거워하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 음식 앞에 즐거워하십시오. 그 별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아내와 가족과 또 우리 형제들,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면 그 별미로 그것을 담을 쌓지 마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게 쉽진 않아요. 내가 바보 같고 내가 미련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별미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공손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케 해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내 입맛에 따른 사역을 하지 마세요. 즉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그 별미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때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내가 때로 먹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편식이죠. 사육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제 11월 달입니까? 교회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내년도 2024년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될 때에 혹시라도 목사님이 불러서 이 사역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별미를 던지실 때 그 별미를 덥석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좋으면 덥석 물겠지만 아니어도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그것이 썩 기쁘지 않고 못하는데 힘든데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별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별미를 한번 올려드리세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또 기도 들어가지고 말씀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절대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건강하게 그 별미를 나누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별미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이고 시간 맞추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별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119편 103절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우리의 별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맛집 미슐랭의 별 3개짜리 식당의 맛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꿀보다 더 말씀이 내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의 이 TV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요. 틀면 무슨 프로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음식. 엄청나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 뭐 닭싸움이라고 아세요? 닭싸움? 모르시죠? 거기서 만나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 기도와 말씀만 읽으시군요. 저는 늘 TV를 봐요.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게 다 뭐냐? 한국인의 식판, 다 음식 관련이에요. 온통 음식 관련. 잘 아시겠지만 뭐 편스토랑 이건 꽤 오래됐지만 아주 모르는 이 음식 먹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이 지금 TV에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유튜버들 보시면 뭐가 가장 인기 있습니까? 물론 있지만 먹방, 아주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음식에 대한 이 한 그릇이 담아내는 문화입니다. 문화. 이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하고 문화고 전통이에요.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이 한 그릇에 담아주는 그 음식이 우리 가정의 정서입니다. 내가 담아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먹이는 그 음식. 거기에는 우리 가정의 삶이 담아져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 귀중한 음식의 사랑이 우리가 담아내고 풀어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에 대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삭과 리브가 이 한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댁에 들어가시거든 사랑하는 음식을 놓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표현 잘 하십니까? 좀 목소리가 좀 뒤끝이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사랑. 정말 그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내뱉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서라도 불을 끄고서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즉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고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표현하시고 내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족이에요. 그 앞에서 즐겁게 우리가 먹고 나누는 예배하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우리 가족에 풀어놓으면 나중에 그 사랑 때문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가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별미를 쫙 상 위에 올려놓으시고 막 그냥 축복하세요. 정신 못 차리게. 우리 아내가 또 오늘 예배 가서 이상한 말 듣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이 사랑하는 별미를 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가셔서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